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김정은 목사님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고 또 문제가 문제를 받고, 그래서 일이 꼬여도 정말 내 입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상태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큰일 났구나,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될 때가 있죠.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잘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연약한 모습, 그런 모습들만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도 큰 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년간 수꽃과 세겜 땅에서 목축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세겜 족속들이 다 죽는 바람에 그 주변의 다른 원주민들로부터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어떤 곳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야곱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야곱. 그런데 그 위기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것이죠.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이 어떤 상태에 처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 가족은 세겜성 밖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동안 거기서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거기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다 보니까 세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격리되어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세겜 성 밖에 살았는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축의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양도 수천 마리고 소도 수천 마리고 염소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낙타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가축을 기르기에는 성 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이방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을 꺼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특별히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자리에 그곳에 진을 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성 안에 놀러 가게 됩니다. 아마도 성 안이 궁금하죠. 아마 그 아들들도 많이 들여다 나가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세겜 성 안에 놀러 갔다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세겜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한 것이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족장의 아들이 이 디나를 진짜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족장 하모를 통해서 이 야곱 가족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화친의 조건을 하게 된 거죠.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거짓 화친을 맺게 되는데요. 화친의 조건이 뭐냐면 세겜에 있는 성을 출입하는 남자, 성인 남자들 말하죠. 성인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면 우리도 할례를 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화친할 수 있다. 그렇게 조건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면 얼마 동안은 남자들이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이 세겜성을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이 성인 남자들을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질하고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뺏어서 오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죠. 젊은 아들들은 끝까지 이 보복살인을 정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입니다. 그 주변에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동서남북 모두가 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곧 주변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이 멸절될 것, 몰살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분노한 형이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라 외숙부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죠. 호롤단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작정 떠난 거죠. 아마도 양칠 때 쓰는 지팡이 하나 달라들고 돛집 하나 치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아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고 또 그곳이 얼마나 먼지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물어 가는 중이죠. 가는 곳 중에 잠잘 곳이 없어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가지고 들판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자칫하면 형이 에서가 쫓아올 수도 있고, 자칫하면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이방 민족에게 잡혀서 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찾아보시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만난 장소가 베델이죠. 그래서 너무도 감격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만나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거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합니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지팡이 하나를 주고 고향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베델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거의 10년 동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종들까지도 이 가나안 땅 이방 문화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된 것이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 문화를 즐기고 그 문화 앞에 정말 우상이든 뭐든지 다 받아들이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립니다. 디나 사건도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세겜의 문화를 좋아해서 그것을 즐기러 가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다가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델을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너가 형에게서 도망하던 그때 그 가난하고 그 고달팠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첫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그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필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젖어서 가만히 있을 때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죠.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야곱과 같은 이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늘 깨어있으란 말이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그러한 삶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삶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그리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를 다시 기억하고 그때 나의 행위가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회 때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앞뒤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면 너무도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델을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람, 처음 행위, 그것을 되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첫사람,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깨달은 것이죠. 자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무엇이 문제였던가, 자신이 하나님을 망각한 생활, 거기서부터 잘못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오만 가지 우상의 신상들이 있는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귀걸이며 호걸이며 목걸이며 손목걸이며 발목걸이며 온갖 종류의 그런 장신구들이 있는데요. 그 장신구들마다 다 우상이 새겨졌다. 터키의 성지순례 가보면요, 터키 물건들마다 다 우상의 얼굴들이 있어요. 우상을 상징하는 눈, 이게 다 그려져 있어요. 또 초승달,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적처럼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 야곱 가족들이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옷도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문화에 힘치게 해 있는 것이죠. 짬뽕이 된 것입니다. 혼합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을 즉각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물론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야곱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데 언제 동서남북 이 원주민들이 쳐들어올지 쫓아올지 그 마음에 두근거리는 마음 어떻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세겜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보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상한 일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야곱 족속입니다. 야곱 가족이 주고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사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어떤 족속이더라도 가나안의 한 족속들만이라도 추격해서 왔다고 한다면 야곱 가족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죠. 그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군인들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 회개하고 특별히 가족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들의 우상을 정리해서 과거를 청산한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우상들을 땅속에 묻은 것은,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정결케 한 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생각만으로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죠. 행동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잘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의 모습, 어제의 모습, 지난주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행동으로 땅에 묻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새롭게 옷 입어야 하는지. 이번 한 주간에 한 가지만 아니거든요. 한두 가지만 아니거든요. 새롭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지은 이름이죠. 야곱이 칭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루스 땅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루스 땅 베델에 올라간 것이죠.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한 사람은 야곱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만 알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이 다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베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신을 만나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것을 기념해서 베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등한히 한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엘베델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방이 에워싸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말이 엘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그런 이름이 엘베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나아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9절 말씀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은 하란을 말하거든요. 하란에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 세겜에서 돌아온 거죠. 세겜에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제야 하란에서 돌아왔다. 1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그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약속했던 그 베델에 돌아와야 진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금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곱이 받은 복만 해도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했던 행동들에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그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종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축들도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 밧단 아람에서 이 베델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10절에서 15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 두 가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받았죠. 그 한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이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정체성, 야곱 가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물론 지금도 창세기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창조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창조 명령
명령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야곱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너한테서, 너의 백성들에게서 총회가 나오겠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왕들이 나온다는 뭡니까?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겠다. 지금은 그냥 시족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 또 형, 자신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옵니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12절에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야곱에게 주고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것을 다시 너에게 주겠다.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재체결해 주시는 장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죠. 야곱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그는 다시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이미 베델 땅 30년 됐죠. 30년 전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30년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한번 받았다고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 그것을 확인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성취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언약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죠.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던 그 언약 다시 읽으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그래, 그때 수련회에서 이 말씀을 주셨지.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지. 그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갱신이 없는 사람은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렇게 약속할 때 분명하게 자기가 확실하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이죠.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그 약속을 다시 되돌려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 속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 바쁜 일상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언약을 오늘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오늘 하나님께 그 약속을 떠올려야 하는 중.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그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베델에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언약을 다시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